빌립보서 1장 그 19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볼게요. 제가 19절 읽고 20절 읽고.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하다가 아무도 이제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감사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너희 주시고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이지매 무엇을 택하여 하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이제 기도하고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또 살고 오직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가져가시고 하시는 주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주권을 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 감사드리고 우리가 항상 더욱더 날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지 그 한 가지를 분명히 더욱더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보존하셔가지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말씀 안에 들어갔는데 이 빌립보서 거의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 옥중서신으로 쓴 빌립보 교회한테 쓴 편지를 우리가 이렇게 21세기에 갖고 말씀 안에 묵상하고 공부해가지고 너무나도 이 놀라운 그 말씀들을 통해서 배우고 듣고 깨닫고 잘할 수 있는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디 말씀 전하는 이가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성령이 도우심으로 바르게 잘 전하고 우리가 모두 잘 듣고 영향을 분명히 받고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보고 정말 배울 수 있는 거 다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 알고 보잘것없는 종 써주신 거 항상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번에 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그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빌립보서가 이제 옥중서신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그거는 이제 그 옥중에 이제 쓰여진 편지라는 거. 근데 이게 그야말로 오늘 그 감옥 같은 그런 데서 쓰여지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이제 좀 구속당한 그런 듯한 상황에서 이제 묶인 상태로 감금당한 상태로 이렇게 쓴 편지인데요. 이제 저번에 1장 12절을 봤었는데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이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게 됐다는 거. 근데 이제 그 당한 일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당한 일이 이 감금된 상태인 이 옥중서신으로 옥중에 있는 상태로 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이 상황에서 그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 사도행전을 읽으면요, 한 22장부터 쭉 끝까지 28장까지 읽으면은 그 배경을 많이 알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성전에서 성전에 있다가 그 유대인들이, 안 믿는 유대인들이 그를 이제 붙잡고 마구 이제 완전히 이제 두드려 패고 이렇게 로마 그 군사들한테 넘어가는 상황이었죠.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한마디로 뭐 구속된 상태, 그렇게 이제 감금된 상태로 있다가 옮겨졌다가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로마로 이제 도착하는, 그래서 로마 쪽에서 이제 그 황제의 그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보면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너희 빌보교회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걸 통해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여기서 그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거의 항상 들을 때 이제 지옥에서 이제 구원 받아가지고 안 가도 되는 그 이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그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각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그 헬라어가 그 헬라어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으로 번역됐는데요. 사실 구원의 뜻도 우리가 알면은 구원의 뜻이 뭐죠? 구원의 뜻이 그 구해진다는 뜻이잖아요. 어딘가에서 보통 위험한 상황이나 그런 데서 이제 구해지는 그런 뜻인데, 요 상태, 여기에서는 19절에서는 석방 같은, 그러니까 이 옥중에 있는 상태에서 구해지는 그런 방법으로 쓰여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 영어 버전 이렇게 번역본이 있으면 옆에 이렇게 있으시면 보시면요, delivery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 salvation이라고 안 돼 있고, I know that this will turn out for my deliverance, 그렇게 구해지는, 그러니까 그래서 번역이 그렇게 보통 돼 있어요. 이제 영어로는. 근데 바울이 얼마나 여기 보면은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효과라는 단어는 별론 것 같은데 기도의 그 능력에 대해서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지 좀 볼 수 있어요. 이 한 구절을 봐도. 내가 결국 이 상태에서 석방되는 거, 결국 나오게 된다는 거를 내가 아는 거로. 근데 그걸 무엇을 통해서요? 너희의 간구, 너희의 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렇게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는 거. 그걸 보면은 얼마나 사도 바울 자신도 사실 사도 바울 같이 그런 기도 생활을 가진 사람이 드물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큰지 알고 있었다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너의 기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결국 그렇게 구원에 이르게 될 줄을 이제 확신하는 그런 걸 보면은 이 상황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다시 얘기하지만 바울이 이 상황에서 이 감금된 상태에서 심판날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사실 설교 제목도 사도 바울의 그 삶과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이.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 중요한 그 topic, 주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여기 얘기해요. 근데 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냐? 그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사형이 내려지면은 유죄가 내려지고 사형이 내려지면은 바로 목 베이고 죽는 거죠. 근데 아니면은 유죄가 나오면은 풀려 나올 수 있고. 근데 그래서 여기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우리 자신도 만약 정말 이런 상황에 있었다면은 삶과 죽음이 있을 수 있는 그 가름이 있는 상황에 있었다면은 아마도 대부분 생각할 게 그 한 가지에 대해서 가장 주목할 거예요.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은 제발 살 수 있게 보통.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조금만 있으면은 사도 바울이 그 황제, 이 당시에 네로 황제였거든요. 네로 황제와 수많은 정말 권위 있고 높은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아마 유대인들도 좀 나타날 거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그 재판을 받는 상황인데 아무 부끄러움 없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상황에 있는 이유도 그 이유잖아요. 그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는 그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범죄 행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그 이유로 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재판을 받을 때 당연히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결국 무죄가 나와가지고 살게 되든지 아니면은 죽게 되든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거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라는 거. 내가 가장 바라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살게 되든지 죽게 되든지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거.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는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이유는 왜냐? 나한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 요 구절이요. 살짝 헬라어로도 사도 바울이 동사를 전혀 안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만약 번역하면은 이렇게 돼요. 이는 내게 사는 것 그리스도, 죽는 것 유익함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기 굉장히 좋은 거, 그리고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내가 나한테 사는 것이 이것이다. 빈 공간이 있었다. 그럼 나한테는 과연 무엇이 될지요? 나 누구누구는 나한테는 사는 것, 블랭크가 있어요. 블랭크, 빈 공간. 그걸 내가 채워 넣는다면 무엇이 될지. 사도 바울은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나한테 사는 것, 그냥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죽게 된다면 죽는 것은 유익함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유익하다고 하는지 설명을 할 거예요. 22, 3절을 보면은 왜 어떻게 된 게 죽는 게 유익하다고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얘기를 해줘.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그러니까 몸 안에 이제 거하면서 이제 죽어가지고 몸을 떠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만약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 내일의 열매, 이거는 내가 만약 이 육신 안에 거하면서 계속 살게 되면은 내 일의 열매일진데 결국 내가 사역을 하면서 일을 하는 걸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열매 맺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성경에.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맺어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열매 맺는 거. 내가 만약 살게 된다면 내 일을 통해서 열매 맺는 거고, 그런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만약 삶과 죽음이 나한테 선택이 놓여있다면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고 해요.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도 바울의 마음.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내가 이 둘 사이에 딜레마 같이 만약 나한테 선택이 놓였다면 어떤 걸 선택할지 나는 모르겠다고. 근데 만약 내가 선택이 있다면 뭐가 훨씬 낫다고 그래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그 그리스도가 정말 귀하면은 그와 함께 있고 싶은 거. 우리가 보통 그 누군가 있으면은 누군가 정말 사랑하면은 그와 있고 싶은 게 굉장히 그냥 기본으로 있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랑 있고 싶은 거. 사도 바울의 마음, 솔직히 차라리 유죄에 나와가지고 만약 선택이 있다면, 나한테 선택이 달렸다면 내가 사형당해가지고 몸을 떠나가지고 빨리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는 거. 그게 훨씬 더 좋다고 얘기해요. 그걸 훨씬 더 바란다고. 그러나 만약 사는 쪽이라면은, 그러니까 죽는 게 훨씬 내가 바라는 것이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고 그래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내가 남은 인생에 뭐 좀 더 하고 싶은 거, 뭐 즐기고 싶은 거 있어서 전혀 관계없어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살게 된다면은 너희들을 위해서. 근데 그 너희를 위해서라는 거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너를 위해서 유익하다는 게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사는 쪽 바라는 거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무엇을 위해서요? 네, 너희의 그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약간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가자면요. 너희 진보와 믿음의 기쁨을 위하여. 그게 약간 좀 더 정확해요. 그냥 나온 그대로를 보면은 물론 비슷비슷하지만, 그러니까 첫 번째 너희의 진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하는 거,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성숙해지는 거, 그거. 그리고 너희 믿음의 기쁨을 위하여, 너희들이 이 그리스도 이 믿음, 이것의 그 놀라운 그 기쁨을 더욱더 가질 수 있는 거, 더욱더 아는 거, 그래서 더욱더 누릴 수 있는 거, 그것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사도 바울이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 살게 될 거라는 거. 워낙 무죄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26절에 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야 너희의 유익에 대해서,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섬기는 거, 사역하는 거.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풍성하게 됨.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사실 성경에서도 세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 가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세 번째가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보통 이거는 뭐 사실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들었을 때까지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내가 자랑감으로 여기는 게 엄청 큰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아마 다 알 것이듯이. 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나의 뭐 자식의 성공이 되든, 나 자신의 성공이 되든, 아니면 소유하는 거, 돈 얼마나 번지, 별게 다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알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이 빌립보 교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원하던 게 뭐냐?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그 그리스도를 자랑감으로 여기는 그것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것을 원했어요. 이렇게. 우선 사도 바울 자기 자신부터 그리스도만이, 뭐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같은 데서도
갈라디아서 6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자랑 얘기.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포한 사도 바울.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 그리고 사실 구약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9장 23,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릴 수 있고요. 빨리 찾을 수 있으면 찾으셔도 되고요. 근데 예레미야 9장 23, 4절에 외워도 좋은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자랑감으로 여기지 말라고요. 용사는 아니면 힘 있는 자,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 나 여호와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보통 사람들이 자랑감으로 여기는 거, 내가 똑똑한 거, 지혜를 가진 거, 내가 힘 있는 거, 용사는 용맹, 아니면 부자는 부함,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이런 거를 자랑감으로 여기지 말라고 하시고, 단지 이거 하나는 자랑감으로 가질 수 있다고 하세요. 그게 뭐예요? 나를 아는 거에 대해서. 영어가 좀 더 영어 버전이 좀 좋았는데요. 좀 좋은 것 같은데요. That he understands and knows me. 나를 제대로 아는 거. 그거 한 가지를 자랑감으로 여길 수 있다고 하세요.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이 본인부터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그리스도만이 자랑이고, 근데 이 교회들을 위해서도 너무나도 바라던 거, 그리스도가 더욱더 그들의 그 자랑감이 되는 거, 그 외에는 없는 거, 그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과거를 좀 더 봐도요, 이 똑같은 빌립보서 3장에도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좀 나오는데,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3장에 사도 바울이 약간 세상의 자랑감, 신뢰하는 그런 쪽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세상 기준으로 내가 전에 얼마나 많은 자랑할 것이 있었는지,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고,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고, 내가 베냐민 집하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가 율법을 엄청나게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수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안 후로는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 구절에 대해서. 내가 전에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이렇게 자랑감을 갖고 있던 모든 것이 있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귀한 그 지식, 그분을 아는 걸 안 후로는 내가 이렇게 높게 여기던 거,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사모하고 좋아하던 이런 거를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정말 쓸데없는 걸로. 왜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3장 7절, 8절 그런 데에서 우리는요, 바울을 이나 누구와 같이,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세상이 높게 여기던 그런 거를 갖고 있었고, 학위나 아니면 직업 같은 거 정말 높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로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게 된 사람, 그런 사람들로 알아요.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너무나도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약간 하찮은 예지만 예를 쓰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좋은 차를 갖고 있었다고 해요. 내가 정말 자랑감으로 여기던. 근데 만약 몇 년 후에 그거랑 비교 안 되는, 정말 비교 안 되는 차를 가지게 됐다. 그럼 예전에 그 차는 완전히 하찮은 걸로 여기잖아요.
워낙 훨씬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게 너무나도 비교 안 되기 때문에 전에 자랑감을 여기 넣은 게 너무나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서 그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렇게 더욱더 되기를, 그리스도를 정말 아는 거. 그래서 이 19절부터 우리 삶의 적용적으로 좀 보자면요. 되돌아서 볼게요. 19절에 이제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 기도에 대한 확신, 기도가 얼마나 그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그 확신에 대해서 볼 수 있고,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사실 오늘날 사실 미국 같은 데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핍박이 좀 더 올 거예요. 우리가 뭐 알듯이 점점 그 성경에 반대되는 그런 철학이나 그런 관념이나 그런 생각들, 그런 게 퍼지고 그런 게 장악하면서 법도 새로 만들어지는 거, 뭐 학교 같은 데서는 뭐 기도하면 안 된다, 아니면 뭐 요즘에 일하는 데서나 학교 같은 데서 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쪽으로 막 법이 세워지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핍박이 시작되는 날이 멀진 않았을 거예요. 이런 나라들도, 미국 같은 나라들도. 근데 만약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야말로 삶과 죽음 둘 중에 하나로 될 수 있는, 죽음도 분명히 가능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오늘날의 수많은 곳들, 그리스도 믿는 거 하나로 사형당하고 죽임당한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거 우리가 알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은, 아니면 이렇게 삶과 죽음이 앞둔 상태에 있으면은 사도 바울 같은 이런 태도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곳에 있는지, 아니면 이런 쪽으로라도 가고 있는지요. 나 자신도. 가장 중요한 게 나의 삶이나 죽음이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살게 되든지 삶을 통해서 아니면 죽음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거 한 가지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거, 그가 알려지는 거. 근데 이렇게 되려면 너무나도 중요한 거, 제 말씀드려야 되는 게, 사실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에 너무나도 중요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너무나도 심각하게 중요한 때예요. 오늘날 너무나도 그 잘못된 이미지, 너무나도 낮은 그런 영어로 하자면 그냥 buddy 같이, 정말 높은 그런 이사야서 6장의 그런 주님이 아니라 정말 수준 낮은 그런 쪽으로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나한테 그 가까움과 그 친구 개념, 그런 거는 많이 있고, 사실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막 그림 그려놓은,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놓은, 자기 상상으로 그려놓은,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잘못된 그 왜곡된 이미지 같은 거를 갖게 되는 거. 이사야서 6장에 항상 예배를 받고 계시는 그리스도예요. 이사야서가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입술이 더러워가지고 나는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예수님, 그런 높고 높으신 분, 그런 게 있어야지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억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알 거예요. 절대로 억지로 안 되죠. 근데 그가 진정으로 얼마나 높고 귀하신 분인지를 알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오직 그가 존귀하게 되는 게 나의 그냥 삶의 목표. 그리고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 그리스도 그리고 죽는 것 유익함이라고. 왜 유익이냐? 나의 삶의 전무이신, 나의 삶의 이유이신 그분을 만나러 가는 통로일 뿐이기 때문에 죽음이.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절대 조금도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있을 이유도 없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일어나신 분이 나의 주님이신데 나의 주인이신데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죽음은 단지 그를 만나러 가는 통로일 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주하는 것 같이. 그걸 뿐이에요. 세상은 얼마든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몇 년 전에 그 뇌수술 때문에 한국에 잠깐 갔을 때 동창 하나 만났는데 제가 잠깐 죽음 얘기 꺼냈어요. 그러니까 죽음 얘기는 하지도 말라고 완전히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무섭게 끊는 거 처음 봤어요. 전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죽음 전혀 단어도 가까이 하기 싫나 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 왜냐면 죽음이 오직 그냥 그를 만나러 가는 거일 뿐이기 때문에 내가 사모하고 내가 섬기는 그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 그리고 한 가지 짚고 싶었던 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 관계, 주님과의 관계. 미국 기독교에서 자주 듣는 얘기가 뭐냐면은 Christianity is not a religion, it's a relationship. 그렇게 얘기가 가끔 나와요. 근데 저도 그거에 어느 정도 동의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요. 왜 이런 얘기가 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라고 나는 뭐 교회 다니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런 뭐 종교를 가진 근데 이 relationship이 없는 거. 주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이 그냥 뭐 종교 행위, religious duty, 그냥 뭐 이런 봉사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런 거 해야 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이런 거 믿는 거 그런 그 개념을 갖고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근데 사실 기독교의 사실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 관계가 가장 근본적인 거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게 다 나온 거죠. 그를 기뻐하게 하고 싶으니까. 그를 사랑하니까. 예를 들어서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거라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시는 거를 듣고 싶고 지키고 싶고 그렇게 그와의 관계가 가장 기초적으로 있는 거기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정말 걱정될 때 있어요. 어쩌다가 그런 사람들 직분도 있어요. 교회 직분도 있어요. 뭐 장로일 수도 있고 뭐 전도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권사 집사 이런 직분도 있고 교회 섬기는 거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관계 없어요. 솔직히 주님을 주님의 돌아오심 기다리는 거, 그와 시간 보내고 싶어하는 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몸 빨리 떠나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런 거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이런 거는 전혀 그 세상에는 있지도 않는 이런 개념 같은 거 전혀 없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 너무나도 잘못된 거죠. 성경을 어디를 보나 사실 너무나도 그냥 당연하고 그런 게
당연히 주님을 원하는 사람들이 결국 주님과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고. 그를 원하는 사람들이. 나는 정말 주님을 원하나요? 개인적으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바울이랑 공감할 수 있는, 그를 만나고 싶은, 그를 기다리고 있는. 다윗이 얘기한 게 있죠. 그 시편에 얘기하는 게 있는데,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를, 내가 이 입장에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있다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잘 행복하게 그냥 사는 것, 아니면 그런 곳으로 가는 것, 그런 게 많이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일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바라는 거 한 가지. 다윗한테 물어본다면 한 가지 구할 수 있다면 무엇을 구할지. 다윗의 대답, 여호와의 집에 그냥 거하는 것. 그래서 그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그냥 살고 있는 것. 그거를 바라는 것.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해요. 그를 바라는 사람들이 결국 그와 함께 있게 된다는 것. 이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 마지막 한두 가지 넘어가고 싶은 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어떤 경우에는 잘못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그런 사람들도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얘기도 들을 수 있잖아요. 교회에 빠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집안 내팽겨치고 뭐 일하는 것도 제대로 안 하고 뭐 가정 돌보는 것도 안 하고 그렇게 제대로 안 하고 그런 게 절대로 내가 그냥 사는 것, 나의 전부가 그리스도인 게 아니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 똑같이 이렇게 얘기한 바울이 분명히 예를 들어서 그 부부 관계에서도 얘기한 게 있고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하는 곳, 그런 곳에도 제가 가면 좋을 것 같았는데요. 빌립보서 바로 다음 골로새서 있잖아요. 골로새서 3장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전부로 여기고 그가 나의 전부가 된다는 거는 절대로 그렇다면은, 그렇게 전부라면은 골로새서 3장 22절을 볼 건데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전부라면 그러면 뭐 모든 거 딴 거 내팽개치고 일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하루 종일 말씀만 보고 기도하고 뭐 금식하면서 그냥 교회를 하고 뭐 그런 거냐? 그런 거 절대 아니죠. 이렇게 그리스도가 전부인 거는 나의 삶 모든 곳에, 일하는 곳이나 나의 남편, 아내나 나의 자식이나 그 모든 관계에서, 모든 쪽에서 그리스도가 계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하는 쪽 보면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요 굉장히 안 좋아하는 한국 언어가 있는데요. 신앙생활이라는 그거인데요. 그 이유는 그거를 들을 때 꼭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이렇게 신앙생활 쪽이 있고 이 교회 쪽, 기도하는 거, 성경 보는 거 그런 쪽이 있고 그 밖에 다른 삶이 있는 꼭 그런 개념이 있게 좀 얘기하는 게 많거든요. 그렇게 형성되게. 근데 그거 정말 싫어요. 그리스도인 인생은 모든 일이, 모든 쪽이 다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얘기해요. 먹는 거, 마시는 것조차 하나님 영광과 관계가 있다는 거. 내가 먹는 이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걸 먹음으로써 하루를 더욱더 살면서 그를 예배하고 그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거.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 일하는 것 쪽에 우리가 그 일하는 곳 갔을 때, 이제 여기서는 뭐 신앙생활이나 그런 게 아니니까 뭐 예수님이 좀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도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주님이 있으세요. 주님이 연관 있으세요. 이 일자리 같은 데서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내가 일하는 거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그를 생각하면서. 내가 뭐를 쓸든 청소를 하든 뭐 요리를 하든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 삶의 모든 것이.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기록하시고 아시고 보고 계세요. 일자리든 어디든, 내 집안에 있든 어디 있든. 그래서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일하는 데서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하면 주님께 상 받는, 주님이 그런 거 치세요.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 그가 우리가 섬기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한테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나의 전부라는 거는 나의 삶 모든 방면에 그가 계시다는 거. 일자리든 어떤 것이든 내가 자녀 기르는 거든 주님이 자녀 기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목적, 모든 것,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먹는 거 마시는 것조차 다 주님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 삶의 모든 방면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그가 나의 전부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살게 된다면 그 이유가 뭔지. 사람들이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성숙해지고 믿음의 기쁨을 알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자랑으로 여기게 되는, 자랑으로 가질 수 있는 것. 우리가 사도 바울같이 사도도 아니고 무슨 교회에 설교자고 그런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이런 거에 다 쓸 수 있다는 거. 아니면 다 쓸 수 있어요. 물론 똑같은 방면을 쓰지는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각자 주어진 그런 거에서 교회 아니든 다른 사람이랑 만날 때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면 그와 친교하면서 서로 덕이 세워지고 성숙해지고 믿음의 기쁨을 알게 되고 나를 통해서 그렇게 쓰이게 되는 것. 그리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높게 여기고 나의 자랑감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영향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삶과 죽음 이걸 통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는데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제대로 분명히 알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럼을 통해서 더욱더 정말 고귀하고 높게 여길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영향이 될 수 있게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바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쓰여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서 쓴 이 감금된 상태에서 쓴 이 편지인데 보존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이런 귀한 걸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하던 것,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 이때는 우리가 알기로 유죄로 풀려나가지고 그렇지만 결국 몇 년 후에는 사형당해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었던 것. 그런 사도 바울인데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지요? 부디 우리의 전부, 그리고 더욱더 전부가 되시고 우리 삶의 모든 방면에, 모든 곳에 주님이 자리 잡고 계신, 주님의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고 더욱더 높이 여기게 됨, 더욱더 제대로 알아서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열정을 가지고 섬긴 이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더욱더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똑같은 마음, 최소한 이렇게 더욱더 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산다면은 어떤 이유가 될지, 나한테는 사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높여주심, 영광 받으심, 그게 진정한 마음의 그 목적과 이유가 되게 해주시고 그게 실현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귀한 시간 주신 거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